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나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를 야곱에게 주니라.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로 크게 두렵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렇게 부르시고 또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남아 예배하게 하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따라 준행하고 또 사랑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아버지께서 복 주시고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누리는 한 날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들을 분별하며 하나님 말씀 듣기 소원합니다. 듣고 들려주시고자 하는 것들 듣게 하시고 또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소망과 기대를 갖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믿사오며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완전한 이스라엘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름의 변화는 곧 정체성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야곱이란 이름처럼 비열한 삶을 살았던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는 당당한 정당한 이름을 갖게 되므로 그의 정체성이 변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마음도 담겨 있습니다. 더 이상 비열한 인생이 아니라 변화되어 하나님 닮은 인생으로 변화되기 원하는 당당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화되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름을 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셨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이 이제 과거와 단절되어 새로운 이름들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다운 삶, 예수의 가르침과 예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 야곱이 그렇다면 그 이후의 삶에 어떻게 변화되었을까? 어떤 삶을 살았을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믿음의 조상이고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한결같이 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감사한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여전한 하나님을 만나건 이후에도 부족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그 가운데 일평생 살아가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부름받은 사람으로 합당하게 살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반대로 생각해보면요, 그런 삶을 살았다면 우리가 좀 좌절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히려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 완전한 부분들이 있지 않아서 그 가운데 좀 우리도 이런 부분들을 돌아보면서 완전함으로 나아가야겠다라는 생각들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야곱의 인생은 별반 달라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말하는 것 본문에서 말하는 것 같이 그가 오늘 잊혀졌던 베델로 다시 올라가는 그 과정까지요, 그는 이스라엘 이름을 받고 나서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계속해서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름만 바뀐 채 별 생각 없이
그렇게 일생들을 한동안 살았다는 것을 본문이 이야기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고 도망쳤을 때 베델에서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베델에서 두 가지 약속을 하죠. 창세기 28장 21절에 보면 중심되는 하나님과의 거래, 약속을 야곱이 내뱉게 됩니다. 나로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게요, 야곱의 약속이었습니다. 아마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야곱은 이 약속은 지켰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 기둥을 세우고 그곳에 돌을 두고 하나님의 전이 되겠다고 약속했던 그가요, 그곳에서 온전하게 그 순간부터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혼자는 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두 번째 약속인데요, 하나님을 향해서 전을 만들어 드리겠다, 베델에 전을 세우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야복강가에서 나와서 에서와 화친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화친 이후에 그가 곧장 달려간 곳은 베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가 선택한 곳은 세겜 땅이었습니다. 창세기 33장 18절 말씀에 보면 그가 가나안 땅 가운데서 세겜성에 장막을 치고 정착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신이 정착 곳을 찾아서요,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신의 삶의 안정을 먼저 우선순위에 두고 발걸음을 걸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세겜에 정착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에서와 마음적으로, 거리적으로,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에서의 마음이 언제 변해서 자신을 죽일지 모른다는 두려움 가운데요, 에서와 점처럼 마음의 거리, 물리적 거리들을 가까이 하지 못한 채 좀 떨어져서 살고자 했던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지금 모든 결과요, 에서와 화친할 수 있는 모든 결과들이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 거죠. 에서의 마음을 돌리게 하신 것도 바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직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믿음이 부족했죠. 그래서 그는 세겜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채 베델에서 돌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마음을 잊어버린 채 눈에 보이는 세겜 땅, 좋아 보이는 세겜 땅, 또 에서로부터 안전한 세겜 땅을 선택해서 그곳에 정착해 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세겜 땅에서요, 또 다른 위기에 그가 직면하게 됩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 디나의 강간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위기에 봉착하죠. 그러고 나서 이 디나가 세겜에 강간 당하고 난 후에 아브라함 앞에 나와서 디나를 자신과 결혼시켜 달라고 요구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요, 야곱이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돼요. 창세기 34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이 목축하러 양을 치러 나간 사이에 이 일이 벌어져서 아무 말 하지 못한 채 그냥 함구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했는데 야곱은요,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와서 결혼을 주장하는 그에게 세겜의 족장이었던 아버지를 데리고 와 결혼을 요구하는 그에게요, 정말 비굴할 만큼 침묵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희귀족 속의 힘에 눌려서 아무 말 하지 못하는 거죠. 사실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며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일생일대 결투를 벌였던 그 야곱의 모습은 어디로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리고 그냥 주눅든 힘 앞에서 굴복해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들들이 돌아온 이후에 더 큰 위험에 노출되죠. 디나의 오빠였던 시므온과 네히가 결혼을 빙자해 세겜 사람들에게 할례를 요구하고 그 할례를 한 희귀족 속
사람들이요 다 쳐 죽여버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누이에 대해 복수를 행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세겜 땅이 아닌 주변에 있는 히윗 족 전체가 야곱의 집안을 공격할 빌미를 제공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삶을 야곱이 살지 못한 거죠.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긴 자,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나 히윗족 속의 범죄 앞에서 야곱은 침묵하였고 이스라엘이 아닌 다시 야곱으로 돌아갔습니다. 그에 반해 시므온과 레위는요 비굴한 방법이지만 자신의 동생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요 오히려 나가서 히윗족 속을 죽이는 일들을 하게 되죠. 이런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변화의 길을 열어주시죠. 그리고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니까 베델에서 한 약속을 떠올리게 하십니다. 그가 위기 가운데 몰렸던 이유, 이스라엘로 온전하게 살지 못했던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요 그의 생각 가운데 베델이라는 곳이 잊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찾아와서 야곱 스스로 하나님과 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면서 그를 다음 장소로 베델이라는 곳으로 이끌어 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5절 말씀해 보니까 이 이동의 순간부터 히윗족 속 어느 누구도 그들을 추격하지 않았다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건 하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야곱이 그러면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고 온전한 이스라엘로 당당히 서지 못하게 된 것일까? 사실 디나의 강간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줄 수 있었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 라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세겜을 섞였기 때문에 세겜 사람들이 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그가 세겜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었던 근거들이요 그 안에 오늘 본문 가운데 남겨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4절 말씀에 기록하게 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요 가족들을 불러서 이제 베델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의복을 바꿔 입어라. 우리가 거룩한 땅으로 올라갈 것이니 환복해라. 옷을 바꿔 입어라. 그리고 거룩하게 행하라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자신의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이를 야곱에게 주니라 라고 말하며 아직도 용인되고 있는 이스라엘, 그러니까 야곱의 가정 가운데 있는 우상들이 존재했음을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과 야곱은 두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베델에서 두 가지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또한 베델에 올라가 내가 그곳에 단을 싣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전을 지어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한 가지 약속, 정말 야곱이 그 자신의 집에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게 되었는가? 반절은 맞고요 반절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하나님을 섬겼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그들의 가족들에게 이방의 신을 섬기는 것들이 용인했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자신의 삶을 지켜줄 보험들, 일명 마음으로는 보험들을 여러 두고 있었던 겁니다. 신을 다양하게 섬김으로 그의 도우심들을 여러 군데서 받을 수 있다는 야곱의 마음이 존재했던 거죠. 당신은 가부장 사회였습니다. 아버지의 종교가 곧 가정의 종교가 되는 그런 사회였죠. 그런데 야곱이요 다른 가족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을 용인한 겁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여러 신들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야곱의 마음이 존재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모든 가족들을 다 하나님 섬기는 자로 만든 것이 아니라 용인해 주며 여러 가지 보험으로 자신의 삶을 보호받고자 하는 또 다른 마음들이 있었던 겁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삶이 아니라 남겨둔 다른 것들이 존재했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의 삶에도요, 이렇게 아직 끊어버리지 못한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 말고 내가 잡고 있는 우상들이 존재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도 우리의 가정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 가운데 멀어져 있는 가정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명절 가운데 우리의 삶에 혹여나 야곱과 같은 모습들은 없는지, 야곱의 가정과 같은 모습들은 없는지 돌아볼 수 있게 되길 소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요, 이것들을 놓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셨을 때 나 하나의 변화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속한 온 가정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삶 가운데서 온전하게 하나님과 함께 온전한 가정, 천국, 가정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길 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명들을 가지고요,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먼저 우리의 가정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갈 의무가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혹여나 우리 삶 가운데서도 야곱과 같이 아직 변화되지 않은 우리의 가정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의지의 대상이 있다면 이 저녁 야곱과 같이, 이 새벽 야곱과 같이 상수리 나무 안에 그 모든 우상들을 묻어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기 위해 베들로 이주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결단과 결심으로 우리가 잡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새로운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또 다른 전환점이 주어지는 새벽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그런 삶을 살고 있을까요? 정말 그리스도인 닮은 삶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들을 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0절, 창세기 35장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반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고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신다. 이미 야곱 강가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런데 또 다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고 온전하게 하나님과 약속을 지킨 후에 그리고 자신의 가정 가운데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제하여 버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속한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만든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는 이스라엘이다 라고 다시 말씀하시며 그때부터 이스라엘로 부르셨다 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온전한 변화가 있은 이후에 그를 이스라엘로 불러주신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라는 첫 이름의 타이틀을 받았지만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삼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요, 내 자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실 주저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게 되길 소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인생들이 되길 소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아직 하나님과 해결하지 못한 일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길 소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섬긴 것들이 있다면 우리 역시도 야곱처럼 상수리 나무 아래
그 모든 우상들을 묻었던 그의 가족들처럼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묻는 자들이 되길 소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가정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온전하게 하나님 믿는 가정으로 만들라고 사명을 주셨죠. 야곱은 그것들을 주저주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서야 그것들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도 혹시 아직 그것들을 이루지 못했다면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삼고 그것들에 열심을 낼 수 있는 자들이 되길 소원드립니다. 특별히 이 명절 오가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이루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야곱의 인생들을 보게 하시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귀한 이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하게 그 이름답게 살지 못하는 그의 인생들이 또 하나님의 기회를 통해서 변화되어 온전한 이스라엘로 불려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의 이름들을 가지고 과거의 생각들과 과거의 모습들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이 명절 야곱과 같이 온 가족을 또 하나님 앞에 이끌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오늘 하루, 우리의 삶도 오늘 하루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가족 가운데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 복음 전하게 하시고 또 복음을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의 가정들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일에 쓰임받는 한 날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두 믿사오며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